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도와 보시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밥 먹듯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베푸르라 그러면은 전부 그냥 난식을 표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보시를 밥 먹듯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소원을 이룰 수가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에서 이렇게 주지소임을 맡으면 많은 인연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당연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잘하느냐 하는 걸 묻는 질문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달에는 대학 수능 시험이 있죠. 대학 수능 시험 되면은 꼭 추워지죠. 따뜻하다가도 그때 되면 추워집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도 또 공부를 못하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가 와도 대답을 한결같습니다. 기도는 밥 먹듯이 해라. 내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려고 그러면은 기도를 밥 먹듯이 해야지. 밥 먹듯이 안 하면 안 되겠죠. 설령 괴로움을 피워가지고 애가 중천일 때 일어나거든 사람은 못 먹은 아침까지 챙겨 먹죠. 아점이라고 해가 먹죠. 이렇게 늦은 밥 한 끼에 격식 있는 맛을 더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아예 브런치라는 그런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게으름을 문화로 만들어서 성화시키기까지 합니다. 기도 또한 똑같은 겁니다. 게을러가지고 놓쳤다면 놓친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놓쳤다고 안 하면은 손해라. 그리고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다람쥐라는 놈을 잡아다가 딱 가다 놓으면은 다람쥐는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그냥 가다 놓으면 죽어버려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죽게 하려면은 그 안에다가 쳇바퀴를 하나 갖다가 탁 걸어주면은 쳇바퀴를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살아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지가 살려고. 안 그러고 쳇바퀴를 안 돌리고 거기 있으면 죽거든. 그와 같이 모든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또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 이러한 알아차림이 기도를 잘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달에 또 동안거 기도를 들어가는데, 동안거 기도하면 흔히들 그래요. 기도 동참은 잘해요. 기도비도 잘 내고. 그러고는 그 기도비를 내놓고는 스님, 내 기도는 스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맡겨놓으면은 불에 올리지 않는 국냄비고 전기 코드도 꼽지 않는 밥솥이랑 마찬가지야. 언제 먹겠어 그거? 못 먹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열어야 하기 때문에 내 기도는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스님은 단지 그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고 인도해 줄 뿐이라, 가르쳐 줄 뿐이라,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절에서 하는 기도는 참 쉽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중이 함께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쉬워요. 집에서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들죠. 근데 절에 와서 같이 이렇게 하면은 쉽죠. 대중이 모두 한 마음이요. 또 대중이 모두 청정하게. 부처님 법에 따라서 성가에서 집전하여 스님이 위의가 있고 예의함이 있으니 그야말로
목탁 소리에 맞추어서 뜻가음을 알아서 따르기만 하면 절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집에서 하락하니까 이런 거 음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헤매다가 그냥 모르겠다고 막 오늘 그만두자 하고 안 합니다. 너무 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하는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절 밖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 불자님들의 기도라는 게 뭘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또 잘 풀리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데, 그러면 밖에서는 절 밖에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집에 있으면서 지옥의 두렵고 무서운 것 보고 성법을 받아 지님으로 말미암아 일체의 악한 것이 없으리네. 성법, 성인들의 법, 부처님 법을 받아 지님으로써 일체의 악한 것을 다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데 중생을 살해하면 안 됨을 알고는 능히 버렸더라고. 진실하여서 거짓말 않고 남의 재물을 훔치지 않고 자기 아내에게 만족할 줄 알고 남의 아내를 좋아하지 않고 마음 어지럽히고 미치게 하는 것뭐 또 술 마시기를 끊어버리고 마땅히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모든 착한 법을 깊이 생각하고 스님 대중을 생각하고 또 오계를 관찰하여 그것을 쫓아 기쁨을 얻어야 하고, 만일 보시를 행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그 복을 발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수행하는 사문에게 보시하고 그렇게 해야 가보를 이루리라. 나는 이제 너에게 사문을 말할 것이니 사리자여 마땅히 잘 들으라. 만일 검은색과 흰색 그리고 붉은색과 누런색 온갖 잡색과 좋아하는 색깔의 소 또는 여러 종류의 새들이 있으면 그들이 태어난 곳을 그대로 따르되 잘 길들여진 소가 있다면 몸의 힘이 완전히 갖추어지고 가고 오고 달림이 빠르고 날렵하거든 그의 능력을 취하고 빛깔을 따지지 말라. 만일 이와 같이 이 인간 세상에서도 만일 그 태어난 곳에 따라 찰제리와 범직이 거사와 기술자가 있으니 그들이 타고난 그대로 따르되 깨끗한 계를 가진 장로에게나 세상에 집착 없는 선수에게 보시하면 큰 가보를 얻으리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계속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니까 신선하게 들리는 분도 있겠지만은 불자의 기본인 오계와 함께 어느 자리에 보시를 하는 것이 가장 복덕이 큰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절실함으로 오계를 붙들고 살면은 내 삶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계를 붙들고 삽니까? 잊어버리고 살죠. 오계가 뭔지도 몰랐어. 갑자기 물으면은 답도 못해. 몰랐어. 배가 고플수록 먹을 것을 찾는 생각이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목이나 팔이나 같은 날벌레를 보면은 손이 먼저 나가는 나를 붙잡고 내 것이 아닌데 탐을 내는 나를 감시하고 또 거짓말로 상황을 어떻게든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보려는 비겁한 나를 꾸짖고 길 가는 이성에게 돌아가는 눈을 붙잡고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90대 11 이상의 목소리를 올려야 재밌는 술자리를 찾는 나를 붙잡으면은 기도가 피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 주변에서 묻습니다. 요즘 좋아 보이는데 뭐 특별한 게 있냐 하고 묻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기도가 밥 먹듯이 하는 일이 되어 본인은 크게 느끼지도 못합니다. 내가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나 잘 되자고 하는 일이었는데 부처님 법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런 나를 대단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나에게 잘하고 있다고 기뻐하고 대견해하고 함께 찬탄합니다.
그러한 찬탄에서 우리의 기도 갚이는 더 커져가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부자님들이 물어보십니다. 5개를 잘 지킨다고 내 아들딸들이 시험에 붙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건강해지고 또 내 남편과 아내가 승진하냐고. 저렇게 대단히 실례지만 내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거랑 5개 지키는 거는 무슨 관계냐고. 자, 욕심이 조금만 뒤틀리면 자녀에게 시험 잘 보라고 괴롭히고, 응? 남편 아내에게 승진해오던 돈 많이 벌어오라고 괴롭히는 부모와 반려자가 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런 욕심을 절에 내려놓고 집안의 기둥으로 항상 화목하고 평화 있는 가정을 만드는 것, 그 말이 되도록 여유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욕심이 기도하는 내 마음보다 크면 결국 집에 가서 가족들을 괴롭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5개를 잘 지킴으로써 계속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깎아내 주어야 됩니다. 승진하기 싫은 직장에 누가 있고 성적 잘 받고 싶지 않은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집에 오면은 누구나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집에서조차 마음을 닫게 된다면 그 집은 안식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활짝 열을 수 있어야 진정한 휴식처가 됩니다. 그래야 가족이 하나가 되고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식구라는 건 같이 밥 먹는 사이를 식구라고 그래요. 5개를 잘 지켜가지고 생활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동안 내 욕심을 버리는 제일 좋은 방법을 말해보라 하면 역시 보시라는 겁니다. 베푸는 거예요. 정의나함경에 부처님과 사자대장의 법담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비사리의 미우림에서 대비구들 50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사자대장이 세종께 찾아와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를 올리고 한쪽에 앉아 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자에게 말씀하셨다. 어떠냐 사자야. 집에 있을 때 너는 늘 보시를 하느냐. 사자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네, 성문 밖과 도시에서 수시로 보시하면서 조금도 모자라지 않게 하되 음식을 필요로 하면 음식을 주고 옷을 필요로 하면 옷을 주고 향을 필요로 하면 향을 주고 꽃, 수레, 말, 또 자부 등을 필요로 하면 그 필요로 하는 것에 따라 모두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항상 보시하기 좋아해 그 공덕 원만하게 갖추고 이루면 대중들 앞에서도 의욕이나 어려움 없고 또한 어려움도 없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보시를 하면서 조금도 후회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는 하늘의 33천에 지내며 옥녀들에게 둘러싸이니 보시는 뒷세상의 양식이 되니 반드시 최후의 경지에 가게 되리라. 선신이 항상 그를 잘 보호해주고 그리고 또 즐거움을 이루게 해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말이 실천을 잘할수록 기도를 잘한다는 소리였는데 그 실천의 정수 중에 정수가 바로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는 크고 작은 스님들이 부처님께 이어받아 서가는 가르침이고 그 큰 스님들께서 조금도 후회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보시행의 청정함을 수도 없이 설해야 했는데 부자님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무주상 보시에 대해 들어보셨던 기억이 한 번쯤 떠오르십니다. 제일 치사한 사람이 밥 산다고 해놓고 계산대에 대해서 머물거리는 사람이고 나는 참 불자다, 기도 열심히 하는 불자다고 하다가 보시공덕을 찬탄해 주려고 하면 이야기할 게 없어 얼어 붙어버리는 불자님이 제일 가엾은 불자님이다. 남의 100만 원보다 내 손에 나가는 1000원 한 장이 더 아깝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보시를 100원 3번 해보고 나중에 500원 5번 해보고 또 500원 5번을 해보면 1000원 보시를 7번 해봅니다. 그리고 1000원만큼 보시를 10번을 해보게 됩니다. 그 돈만큼의 노력이 그 보시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갔을 때
받게 되는 찬탄과 공덕을 점점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밥 먹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미식가들은 밥 먹는데 거금을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지만 그냥 밥과 김치면은 한 끼가 끝나는 분들에게 국이나 밥 한 그릇에 만 원도 이해하지 못할 사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의 즐거움을 알수록 보시에 들어가는 비용은 마땅한 것이라고 여기시게 돼요. 맛집을 찾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정말 필요한 보시만 할 곳을 찾아서 보시를 올렸을 때의 즐거움입니다. 주지가 백중에 올리는 과자를 불자들끼리 나눠 가지는 것보다 와원에 보내주라고 했을 때 그때 자기 살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나는 백중이라고 한 보살님이 아직도 제 마음을 울리고 있어요. 우리가 찬탄하는 대보살님들은 하루 아침에 꿈속에서 부처님께 수비를 받아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어렸을 적에 울던 친구에게 주던 10원짜리 누갈사탕 하나에서 시작한 공덕입니다. 그렇게 정진하고 기도하듯 보시하다 보면은 정말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되고 실로 후회 없는 보시가 되고 또 무주상 보시가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시이고 보답도 바라지 않고 실로 대장부가 되는 것이 보시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가 뿌려놓은 보시의 씨앗이 생각지도 못한 복덕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기도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보시 공덕에 대해서 여시하문을 한 것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실천하시면은 좋은 기도를 성취할 것이고 또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항상 불쑥불쑥 움직이고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특히 사문 밖에 사는 제가 불자들은 생업이 있고 가족이 있어 마음의 흔들림은 더 어쩔 수 없는 인연입니다. 내 딴에는 기도라고 하는데 욕심이 되고 또 내 딴에는 보시라고 하는데 어느새 보상을 바라게 되는 그러한 투자가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럴 때 말씀하셨어요. 마치 소떼가 물을 건널 때처럼 길잡이 소가 바로 가지 못하면 그 소떼는 모두 바로 가지 못하나니 그것은 길잡이 소를 따르기 때문이다. 중생도 또한 그와 같아서 대중들에게는 반드시 길잡이가 있나니 만일 길잡이가 나쁜 법을 행하면 그 뒤를 따르는 일은 말할 것도 없다네. 백성들이 모두 괴로움을 받는 것은 왕의 법이 바르지 못한 데 있고 그러므로 알아라. 나쁜 법 행하면 백성들도 따라서 그러하리라. 마치 소떼가 물을 건널 때처럼 길잡이 소가 바르게 가면은 그 뒤를 따르는 소도 모두 바르게 나니 그것은 길잡이 소를 따라가기 때문이다. 중생들도 또한 그와 같아서 대중들에게 반드시 길잡이가 있나니 만일 길잡이가 바른 법을 행하면은 그 뒤를 따르는 이들은 말할 것도 없다니. 백성들 모두 즐거움 누리는 것 그것은 왕의 법이 바르기 때문이라네. 그러므로 알아라. 바른 법을 행하면은 백성들도 그를 따라 변화하리라. 이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서 성단을 만드시고 또 대중들과 함께 생활하셨던 것처럼 기라성 같은 큰 스님들께서 당신들의 삶을 마지막까지 절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불자님들 또한 나의 마음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이 법자리에서 뵐 수 있으면 좋죠. 내 마음에 있는 물길이 거셀수록 더 좋은 길잡이 소가 필요할 겁니다. 또 살아본 이 세상에서 부처님보다 더 좋은 길잡이 소는 없습니다. 화가 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항상 84,000경문에 남기시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남다른 스님들에게 듣고 침입하다 사니 이것이 부처님께서 남기신 삼보의 복덕이며 실로 불교인 겁니다. 저는 부처님이 아닙니다. 또 저는 스님이죠. 그 말은 제가 아직 수행자라는 시기에 제 길잡이는 항상 부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듯이 기도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모두 기도 보시하는 공덕으로 잘 되시고 복덕 얻으시라고 안팎으로 계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시하고 크고 작은 생명을 살리고 필요한 곳에 보시하고 끊임없이 보시를 전합니다. 이 모든 공덕을 만드는 동안 제 욕심이나 암한심이 꿈틀거리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저는 불법성 삼보님을 꼭 끌어안고 살려고 저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부처님들이 합장 공덕을 올리고 보시를 행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작은 것부터 큰 것부터 하려고 그러면 큰 거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작은 것부터 보시를 행하고 그 보시를 행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섭이 되어서 내한테는 큰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산에 가서 야호하고 소리치면 메아리가 들려오고 다시 돌려오죠. 그것처럼 복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를 행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덕을 불법성 삼보님께 회항하고 또 열심히 정진하시는 그러한 불자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